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7절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같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환경을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여러분 자신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삶에 간섭하고 계심을 여러분은 확인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사야 4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자녀를 잊는 한이 있어도 그거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아들까지 너를 위해 내가 준 내가 무엇인들 아까워하겠느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또한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틀림없이 성경 말씀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실 때에 아깝지 않아서가 아니고 너무너무 소중한 줄을 아시지만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커요? 독생자라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까워하지 않고 내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뭐라고 그래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셔요.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시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넘치는 이런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세상에는 불행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행복할 때보다 불행할 때가 사실은 많아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일이 많단 말이죠. 나는 늘 감사하고 나는 늘 행복하다. 나는 불행할 틈이 없다. 이게 정상이죠. 그러나 사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잘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함께 같이 좀 풀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모시며 걸어가고 있지만은 만일에 그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면 내가 과연 그런 모습이겠는가 말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혹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역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은 없는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일은 없는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고 싶어 하시지만 해주시지 못하는 것은 없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과연 우리가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말이죠. 저는 이번에 지난주에도 우리 전도 초청잔치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 여지껏 어떤 면에서 저 자신으로서 제가 수고한 것보다 훨씬 잘하시는 거예요. 그 이번에는 뭐가 좀 달랐냐? 이번에는 우리 특별히 저는 말씀만 준비하고 거의 한 일이 없이 우리 중직자분들과 또 거기에서 서로 짝을 착 이루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갖고 서로 이게 잘 이렇게 섬기셨어요. 제가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내가 성도님들이,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너무 잘 섬기고 싶은데 내가 못 섬기게 막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또 생각을 저도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좀 더 잘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주의 백성들이 쓰임받아야 될 자리가 어디며 또 쓰임받고 싶어 하는 그 간절함이 어디에 있는가? 제가 그것들을 좀 잘 보고 그렇게 쓰임받으실 수 있도록 섬겨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이라는 게 참으로 중요하죠. 아무리 누군가가 열심히 잘 섬기고 싶은데 그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나설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더 잘 섬기려고 하다가 오히려 어려움 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마음이 혹시 이러지는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신데 아니 저 말씀대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말이죠. 응?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주 제가 전했던 말씀.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냐? 응? 그런 떡을 달라는 점,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주고자 하시는데 행여나 내가 그것을 맡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비로소 아들을 주고자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평생에 가장 원하고 소원했던 가장 큰 아브라함의 소원이 뭐였을까요? 바로 그 후손을 얻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99세까지 하나님이 있다가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린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바로 그 환경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죠. 나의 무능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될지, 뭐부터 되어져야 되냐? 나를 부인하는 훈련부터 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무능함, 나 자신의 연약함부터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을 실현하고자 하시는데 이제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99세라고 말씀을 합니다. 99살이에요. 99살. 여러분, 이 99살이라고 하는 나이는 어떤 때입니까? 이세에 대한 소망을 아무리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 못하는 나이입니다. 사례는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어려요. 그러면 사례가 아브라함이 99이면 사라는 몇 살이에요? 그의 아내는 89입니다. 89. 그래도 애를 낳으려면 1년은 있어야, 10달은 있어야 되잖아요. 임신하고 10달 뱃속에 있다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99에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고 100살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게 됩니다. 우리 지금 교회에는 100살 되신 분이 없으니까 좀 그런데 89에 나는 자신 있다. 없으실 겁니다. 안 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아내한테도 물어보니까 40대 후반만 돼도 50 넘으니까 아예 생각이 없고 안 되고 40대 후반만 돼도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 떨 뿐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간이 되었을 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나와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나의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은 너한테 아들 준다고 약속한 그거 지금 유효하다. 그 말입니다. 그 언약이 너 앞에서 너 이제 아버지 될 거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찌해서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도 75세에 받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때 주시지 않고, 말씀하신 그때 주시지 않고 대략 24년을 기다리셨다가 왜 99세 이때 와가지고 사람 속 꺾는 것도 아니시고 안 될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왜 이때 와가지고 비로소 네 언약 아직도 살아있다, 내 언약 아직도 살아있다, 너 아버지 될 거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일부러 99세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99세까지 끌고 가셨던 것입니다. 왜 끌고 가셨을까요? 인간의 자만심, 인간의 자기의 자신만만함, 이와 같은 것들이 무너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이 그 안에 쌓여있는 한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래야 일하실 수가 없으신 것이에요. 사람이요, 너무 자신만만하고 또 너무 완강하고 너무 고집불통이고 또 너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너무 자기 자신 확신 속에 이렇게 있으면 참 그 사람하고 일하기 어려워요. 그와 대화하기도 참 쉽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너무나 큰 확신과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고 여기지를 않습니다. 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또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또 다른 견해나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괜히 어떻게 돼요? 괜히 의상합니다. 괜히 관계만 긴장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속에서는 그냥 침묵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시지만 하나님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셔요. 인격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격적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인격적 존재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떠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완고하고 우리 안에서 너무 열정과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소신과 확신대로 할 가능성이 많아요. 기도할 필요도 어쩌면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보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라고 하나님을 이쪽으로 소위 말해 끄고 오는 그런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말을 듣게 하려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성경 보고 열심을 내고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꿈과 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있고 나를 위해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그와 같은 방식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신앙의 형태가 말이죠. 그러면 그건 말짱 꽝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부인되지 않고 나 자아가 살아있는, 팔팔거리면서 살아있는 이런 종류, 이런 모습은 오히려 나의 믿음을 방해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됩니다. 내 자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따라서 봅시다. 자아가 죽어야 된다. 또 여기서 또 세상 하식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죠. 내 자아, 완고한 내 자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 내 자아, 내 자아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 자아를 꺾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오면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다른 대단히 어려움을 만났다든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다든가 그런 종류가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내가 위태위태하다고 여겼을 때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여기고, 나의 열정이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과 뜻을 앞서고 있을 때, 나의 열정이 차고 넘치고 있을 때, 나의 의욕이 차고 넘치고 있을 때, 그때였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실수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나고 났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후회를 또한 제일 많이 했더라고요. 왜 그랬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는 미명하에 전 나름대로 그렇게 쫓아갔는데, 지난날 돌이켜 이렇게 볼 때 그때 제일 제 마음대로 했던 거예요. 그때 제일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그때 제일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종 삼았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분을 주인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종 삼아 내가 갔더라고요. 지나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나보니까. 그래서 진짜 내 인생의 위태한 순간은 문제가 있는 그 순간이 아니라 내 열정이 너무 앞서고 내가 하나님보다 그래서 앞서가고 있는 바로 그때야말로 정말 내 인생은 위태한 순간이었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하는 일일 것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 신앙의 걸음은 어떻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기 계십시오. 제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우리가 주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역사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결국 나타나지 못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백성,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그 백성 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평생의 수고가 우리의 육신적인 일 이상 그 벽을 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기의 의욕, 자기 열심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독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서도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 자기 의욕이 너무 강하고 자만심이 너무 강한 사람을 통해서는 그래서 역사하기가 참으로 어려우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사람들은 보면은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자아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무능함을 철저히 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문제가 있거나 일이 있으면 자기가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무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말이 되게 듣기 싫더라고요. 사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데 반론도 많이 제기한 거 있었어요. 그런 모임에서와 우리의 어떤 그런 일들에서. 제가 젊었을 때 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네가 그거 하면 안 되냐, 왜 이러냐 저러냐 그랬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충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니고 네가 불충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저는 좀 그랬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말이 얼마나 자기를 내려놓은 말이었는가, 얼마나 자기 파괴, 얼마나 자기 부인, 얼마나 우리의 죄악됨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선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고백이었는가. 제가 그게 이제 뒤에 조금 깨달아지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아가 죽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아가 파괴되는, 자기 파쇄, 자기를 깨뜨리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를 깨뜨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나를 깨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는 것 같은 뭐가 좀 뉘앙스가 조금 있네요. 자기를 깨뜨려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과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깨뜨립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을 계속해서 인정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이 훈련을 우리는 자꾸 해야 돼요. 이 훈련을 자꾸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끌어당겨지는 것입니다. 나는 예를 사람도 똑같아요. 내가 이거 다 할 수 있고 저것도 잘할 수 있고 이것도 이렇고 이것도 잘하고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안 도와줘요. 부부 사이에서도요. 저 이렇게 보면은 아내가 너무 힘이 세고 너무 일도 잘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편은 벽에 못도 못 박아요. 왜? 아내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제가 좀 그렇긴 하지만 처음 이제 저희 처갓집에 인사로 이렇게 갔는데, 그날 갔는데 처갓집에 이게 형광등이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전도사님이 그걸 그렇게 할 줄 알겠느냐고. 그러니까 제가 공대생입니다. 딱 해갖고 다 그거 사실 너무 간단하고 쉽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여성분들이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하나 가르쳐드렸더니 막 완전히 제가 막 뭐든지 잘하는 사람처럼 막 저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요령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하, 내가 너무 잘하면 안 된다. 아내한테도 기회를 줘야 된다. 내가 너무 앞서 나가서 내가 다 해버리면 우리 아내도 너무 잘할 수 있는데 아내가 실력 발휘를 못한다. 살짝 그렇게 해드리니까 우리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도 그런 저의 그 지혜로운 마음이라 그래 이걸 알게 됐는지 요즘에는 이상하게 좀 제가 지금 당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 그런 것 같아요. 또 어떤 면에서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그거 한 것도 보고 내가 우리 성도님보다 너무 잘한 체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할 수 있는 건데 내가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버려가지고 이거 하려고 딱 생각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헌신을 하나님 받지 못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 생각도. 이것도 다 그런 거구나. 아내들이요, 너무 일을 많이 해갖고 손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그러면 남편에게 가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요. 여보, 당신이 다 해주셔야 돼요. 나는 당신이 시키는 것만 할게요. 여보, 사랑해요. 딱 그 마디만 하면은 그날부로 남편이 막 완전히 다 해버리는 거예요. 다 해버려요. 집안 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그릇은 절대로 못 씻는데 어쨌든 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데 그 자리를 우리가 꿰차고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야생마 길들이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야생마 길들일 때 어떻게 합니까? 야생마가 딱 있는데 처음에 그 야생마를 길들이기 위해서 딱 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야생마가
한 번도 사람 태워본 적이 없으니까 무거운 게 묵직한 게 딱 올라타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거든요. 이게 뭐야? 하면서 막 그 야생마의 힘을 가지고 막 바짝바짝 뛰는 거예요. 탄 사람 막 완전 어떻게든지 떨추기 위해서 애를 써요. 한참을 그렇게 하는데 끝까지 그 탄 사람이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막 입에서 막 침 흘리면서 막 제풀에 지칩니다. 이제 제풀에 지쳐서 이제 그런 걷기도 어려울 그때에 이제 이 탄 사람이 싹 이 말을 쓰다듬어 주면서 힘들지? 한마디 딱 해주면 눈 끔뻑끔뻑 하면서 눈물 흘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자꾸 이제 잘해보자 하면서 딱 한번 두드려주면 그 다음부터 타면 이제 저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렇게 이제 길들이 그 한 번 딱 거기에서 길들여져 가지고 이제 딱 사람 태우고 다니는 거예요. 길들여진 말 돼버리는 겁니다. 그 야생마 같은 기질 그 한 번 딱 꺾어 놓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아름다운 명마가 되는 거예요. 명마가. 여러분 우리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치 야생마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너 죄인이 아니냐 그러면 퍼뜩 뜁니다. 내가 뭔 죄인인데요. 하나님께서 야 너 그렇게 살지 말고 너 이렇게 살아봐 그러면 왜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요.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야생마 같은 기질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순간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그분의 소리를 들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은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바로 야생마가 그가 여지껏 갖고 있는 야생마의 기질과 그와 같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힘이 벌써 풀이 죽었을 때 그때부터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자기 백성을 들어서 쓰시기 위하여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주 그래서 사용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인생채찍입니다. 따라서 보십시다. 인생채찍. 인생채찍을 하나님은 자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75세 때에 당연히 아들을 주실 수 있으시죠. 그럼에도 99세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이 24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때요?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 눈물 많이 쏟았습니다. 아내 사례는 오죽했으면 아브라함한테 첩을 자기 손으로 얻어갖고 나는 안 되겠으니 이 첩을 통해 애를 낳아라 이러면서 첩까지 아브라함한테 자기 손으로 갖다 줬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언제쯤에 내게 주시렵니까? 나의 상속자는 이 나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안 주셨어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아 아직 네 안에 야생마가 있다. 그 야생마를 떨려보내야 된다. 그 야생마가 죽어야 된다. 그 야생마가 꺾여야 된다. 그래야 네가 명마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이 훈련 받았고 이 훈련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40세의 모세를 광야로 보내셨고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그 자신도 능력 없다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네가 이 내 백성을 인도해야 되겠다. 모세 80세에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광야를 겪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전은 광야를 지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저 못 갑니다. 우리는 저 땅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40년 광야의 맛을 보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알아서 들어갑니다.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고 알아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40년 광야가 이스라엘을 만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요셉 애굽의 총리된 요셉 13년 동안 애굽으로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가가지고 13년을 보낸 거예요. 다윗 믿음의 사람 다윗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사울왕을 피해서 적어도 13년에서 15년간 그 작은 땅덩어리에서 목숨에 비해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서 뺑바퀴를 돌며 도망다녔어요. 그러는 속에서 뭐가 된 거예요? 그 안에서 야생마가 없어진 거예요. 야생마가 야들야들해지는 거예요. 야들야들. 저도 지난날을 저를 이렇게 돌이켜 볼 때에 제가 전도사 때 하고 부목사였을 때 하고 담임 목사 시작할 때 하고 한 20년이 지나간 지금에 이르러갖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보겠지만 이제 우리 목사님 많이 야들야들해졌지?
제가 생각할 때 많이 그래요. 왜? 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자꾸 성장해 가기 때문에 자꾸 달라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생각보다는 소리가 크지 않은데 그 생각이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생각.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다 이 훈련한 거예요. 저들의 무능함을 자각하고, 그리고 자기를 내놓고 자기를 포기할 줄 알게 되었을 때, 자기를 부인할 때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마침내 저들을 통해 일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광야길을 두고서 광야를 다 가고 나서 신명기 8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걸 가르쳐 주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네가 빨빨거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가 빨빨거려서 되는 게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 되어 지금까지 역사해 오셨고, 네가 몰라서 그런 거지. 너의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고 계심을, 너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음을, 너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 천성까지 갈 수 있음을 네게 가르쳐 주고자 광야 40년을 걷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우리에게 있어서,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아마 40년의 끝자락에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아마 저 40년을 이미 다 가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아직 40년 광야를 아직 들어가지 못한 분이 있는 것 같고, 아니, 앞으로 40년 광야를 좀 통과해야 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뭘 원하고 계시냐, 우리가 고생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야생마가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야들야들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 위함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의 마음입니다. 신뢰의 마음. 오늘 이 말씀은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보세요. 나를 갖다가 이렇게 못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와 함께 일해 줄 수가 없어요. 그에게 좋은 것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 못 믿는데. 의사 선생님도 그 의사 선생님을 신뢰하지 않는 환자에게 딱 보니까 내가 고쳐줄 수 있는데, 근데 이 환자가 내를 믿지 못해요. 그에게 그를 고쳐줄 수가 없어요. 왜?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신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그와 하나님이 대화하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그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이시에요. 인격적인 분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 그분을 믿어드리는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도 이거 있었는데 막 하고, 당신 참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고 너무 좋아요. 당신의 인격에 나는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당신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군요. 당신의 그 말, 뭐 100명이 1000명이 10,000명이 못 믿겠다 그러면 나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의 한마디는 천금보다 귀해요 하면서 막 믿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괜히 막 어색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져요. 뭐 소원이 뭐고 내가 다 들어줄게.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분위기가 뭐냐? 믿어드리는 환경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대하고 믿어드리는 분위기가 쫙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분위기와 신뢰하는 마음들, 여기에서 결판이 나버리는 거예요. 저도 뭐 말씀을 많이 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없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향해 내 담아둔 소원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사람들과 그 사이에서 말씀 전할 때는 완전히 달라요. 어떤 곳에서는 막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 말씀 전하는 것 같고, 어떤 곳에서는 가만히 있는데도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요. 뭔가 영적인 기운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만 뭐 어떻게 해도 뭐가 하늘에서 막 보화가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이 있어요. 진짜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이게 뭔 차이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고백과 마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되 간절히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너 믿어라, 너 믿기를 시작해라. 복음서를 봐요. 복음서를 보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의 믿음 있음을 보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의 분위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이제 너한테 이거 이루어 줄 거야. 아브라함이 한 가지는 됐어요. 99세 되니까 자기는 완전히 내려놨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 이제 믿음까지 떨어져 버리면, 완전 포기하는 상태로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자기 자아가 무너지고 자아를 내려놓는 것은 되되,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나는 부족하나 내 구주가 말씀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자리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자리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약한 것이 있습니까? 두려워 떠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암송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응?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자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 품은 자다. 두 마음 품은 자라는 거예요. 두 마음. 두 마음의 사람도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마음 품는다는 거예요. 두 마음 품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순종과 헌신입니다. 순종과 헌신하는 마음. 1절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완전하라고 하신 것은 절대적 완전함을 주님이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자세를 잡고 네가 할 수 있는 너의 최선을 보여봐라라는 것이에요. 네가 네 마음의 진실함을 보여봐라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그걸 원하느냐? 그렇다면 그 원함을 내 앞에서 한번 보여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위에 부어주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아무런 어떤 면에서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사실은 거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불완전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이번 기도했는데 마음은 거기에서 먼 거예요. 이런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것에 대해서 그와 대화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알잖아요. 그가 가치 없게 여기고 있다는 거. 사람도 또 그렇잖아요. 대화를 이렇게 나눠도 그 대화에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하고 있고 이러면은 그 사람과 대화하기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것도 무게감 있는 대화는 특히 그런 데서는 못 나누죠.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네 평생에 원하는 바 있지? 내가 그걸 이제 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 완전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절대적으로는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 그분께 성의를 보여드릴 수 있단 말이죠. 성의를.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봅시다. 하나님께 성의를 보여야 된다. 내가 하나님 그분을 믿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나한테 살아있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나의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있음을 표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딴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너무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네 번째가 기도예요. 기도. 이것은 오후에 구역 예배를 통해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쨌든 35분 안에 마쳐보고자 합니다. 주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